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을 했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이라고 말을 하죠. 요한복음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사람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또한 예수님 당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심을 요한복음은 계시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원칙인 거듭남, 곧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거듭난 생명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명이신 주님의, 이 시간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제목은 거듭난 생명이 되시겠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거듭난 생명. 오늘의 본문은 주님이 거듭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사건에 대해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교훈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는 그 당시 종교적으로는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정치적으로는 유대인 관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그러니까 소위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3권을 쥐고 있는 산헤드린 의원이었습니다. 오늘날 국회의원보다 더 센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해서 처리할 때 니고데모가 100근쯤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의 그 모략과 침향을 가져왔습니다. 이를 볼 때 니고데모는 보통으로 부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그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그리고 재물이 있었어요. 그는 한 인간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고요,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흠이 없는 그런 인격자였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갖기를 소망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다 이룬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에게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내면에 부족함이 있었고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갈급함, 심령의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가 성공해서, 그가 세상에서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으로부터 높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심령 속에는 어두움과 공허, 허무감이 먼저 들어와 있었고요,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고 경건한 종교의식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해보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그 자기 영혼에 대한 배고픔의 문제가 그를 그토록 고통하게 한 것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망의 메시아이시다, 저분이야말로 나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더 깊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교훈을 받아서 자기 영혼의 공허를 채우고 자기 영혼의 목마름, 갈급함을 해결해 보고자 예수님께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사람들이요 그토록 갖기를 소망하는 모든 것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권력이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요. 명예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세상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주님께 와야 했던가 이 말입니다. 세상은 왜 그를 만족하게 해주지 못한 것일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것들 여러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만족하게 해주고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었나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교회에 나와 계시잖아요. 왜 교회에 나오셨나요? 무엇이 만족하지 못했었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는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주해버린 이 세상에서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저주해버렸으니까요. 왜 그러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인간 창조 원리에서 찾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즉 니고데모가 그토록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께 찾아봐야 했던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세상의 것으로는요 채워도 체험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도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인 바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까? 형상이란 말은요 히브리어 첼렘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 첼렘이란 말은 그늘진다고 하는 이 어원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므로 첼렘은 바로 그림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림자가 뭐예요? 실제가 없는 것이에요. 빈 껍데기인 것이에요. 그것이 그림자 아닙니까? 생명이 없는 빈 그릇이에요. 오직 모양만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첼렘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형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6절을 보시면 그 형상을요 그림자로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민수기나 열왕기하, 아모스 등을 보시면은 첼렘을, 그 형상을 우상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실제가 없는 우상. 첼렘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여러분 장갑 있잖아요. 장갑. 여러분 장갑을 어떻게 만들어요? 장갑은요 손의 모양, 손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것이에요. 장갑은 손의 형상인 것입니다. 손이 장갑의 실제가 돼요. 장갑의 생명이 바로 손인 것이에요. 손이 장갑 안에 가야 비로소 장갑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손, 그 손이 없는 장갑은요 마치 죽은 시체처럼 모양은 있지만
생명의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능할 수가 없어요. 다만 홀로 쓸쓸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장갑을 채워보자. 여러분 팔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렇다고 장갑이 채워지나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장갑에게는요, 손 이외의 이 세상 그 무엇도, 손 이외의 이 세상 어떤 것도 모두 다 허무할 뿐이에요. 채움받을 수가 없어요. 채워도 채울 수가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으로 채워질 수 있고, 실제이신 하나님이 생명으로 채워질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게 되고 기능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만족하게 되고 참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를 어디다 두셨나요? 하나님은요, 그를 생명나무 앞에 세워두셨어요. 왜요? 생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움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이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자기 형상 안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선악과를 받아들이고 말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 속에 사탄의 생명, 죄의 생명을 받아들여 버린 것이에요. 그래야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존재, 오직 하나님의 형상뿐인 빈 그릇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형상뿐인 빈 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실제가 없어요. 그림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 안 돼요. 왜? 실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공허할 뿐이요,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가져봐도요,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 것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나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나의 형상을 내가 채울 수가 없어요. 돈도 벌어보고요, 명예도 얻어보고 권력도 얻어보고, 그래서 내 곳간에 먹을 걸 잔뜩 산더미처럼 싸도 보고, 그래도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의 빈 공간. 심지어 술도 먹어보고 담배도 피고 마약도 해보고 바람도 피워보고 스포츠 등등 세상 쾌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미신이나 세상 종교에 빠져보기도 하고, 철학에 빠져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에 빠져보기도 하고, 그래도요 결코 채울 수 없는 이 공허, 이 허무, 그리고 이 외로움, 고독, 이 쓸쓸함. 그래서 니고데모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주님으로부터 그 빈 공간을 체험받고자 주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 형상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것이, 그래야 내가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서 역사하게 돼요. 그러므로 실제가 된 하나님의 생명이 빈 껍데기 내 영혼, 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영혼을 채울 때 여기에 비로소 참 만족이 있게 되고요, 충만이 있고, 그리고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비로소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 부활의 생명을 창출하셨어요.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빈 껍데기 형상인 우리들은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영혼의 문제는, 곧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대망의 메시아 왕국이 이스라엘 땅에 임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남으로 해결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미 육신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온 사람이,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다시 거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얻는 것을 거듭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생명을 거듭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마음껏 말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이 세상 나라와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 돼요.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사람이 멸망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는 영생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조건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태어나셨나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해줬어요. 그러므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하늘의 일이라고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육신의 생명으로 육적인 삶을 살아온 우리 인간들에게는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마치 거짓말 같은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나이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낳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오직 물과 성령으로 낳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육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임을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으로 난 것이라야 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육으로 만들어낸 것은, 내가 육의 생명으로 이루어낸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도 다 육이라는 것이에요. 영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말을 하죠.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신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 말씀은 물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물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는 씻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인 말씀이 깨끗하게 씻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물로라는 말은 우리의 죄된 옛사람, 우리의 육을 처리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물의 역사, 곧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물세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성령으로라는 말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래야 우리의 형상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우리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바로 물과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쌓여있는 우리 인간에게 물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거듭난 생명은요, 하나님의 새 창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생명이 변화돼서 거듭난 생명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서 영적인 물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신비한 사건이죠. 그래서 주님이 본문 8절에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 쏘미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우리는 다만 물과 성령의 역사의 열매인 거듭남, 그 거듭남을 우리는 체험할 뿐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우리가 밥이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알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찬양하라 하면 찬양하고 헌금하라 하면 헌금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돌아가면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거듭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받아들이면, 예수를 믿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여러분, 영접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생명이요,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주님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인 것이에요. 주님이 믿음이세요. 우리가 그 믿음, 그 주님의 믿음을 내가 영접해 드리면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뭘 믿으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거듭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나머지는요,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말씀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실 때 그 말씀에 푹 절여지시기 바랍니다. 배추 있잖아요. 배추가 소금에 푹 절여지면 그때 숨이 죽어요. 그죠? 숨이 죽으면 그때 비로소 맛있는 김치가 되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푹 절여져야, 말씀에 푹 절여져야 그냥 이거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푹 절여져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물과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의 첫 번째 항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는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남이 없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아니에요. 거듭남 없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그러므로 사람은 내가 누구요, 어떤 사람이든 선인이요 악인이요 누구든 거듭남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시작이 되는 것이, 거듭남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거듭남은 부도덕한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사람도 필요하고요, 타락한 죄인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죄 지은 적이 하나도 없는 어린 아이들도 필요한 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이에요. 왜요? 무서운 말씀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 아니, 하나님의 원수죠, 육은. 우리가 아무리 선해 보여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육으로 난 것은요, 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하는 줄로 이 시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못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게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넉넉함이 있고요, 풍요가 있고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는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세요.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이 사탄이 모든 것을 다 준다고 유혹을 해도 이제 우리는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물리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지 못하냐 우리가 외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복음성가에 나오는 건 참 찬양이 있죠.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고백의 찬양을 힘차게 불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워했던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새 생명으로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 우리는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잖아요. 땅의 소금이요 세상을 밝게 향해 빛을 발하는 세상의 소금으로 이 세상 남은 삶을 주님이 오시기까지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셨는지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거듭난 생명이 있는지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잠깐 돌아보기 원합니다. 거듭난 우리에게는 이제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육의 생명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부터 받은 영의 생명, 거듭난 생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생명이요, 우리 안에서 영육 간의 철천지 원수가 됐어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죽이고 소멸하는 대쟁투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원수되는 이 두 생명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세상에 나가서는 육의 생명으로 살고요, 교회에 와서는 거듭난 생명, 영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거듭난 생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감춰버리고요, 내 안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육의 생명으로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육의 생명으로 세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육의 생명으로 이 세상 축복을 이루고요, 육의 생명으로 나의 육의 욕심을 채우고요, 육의 생명으로 나 오직 나만을 위한 세상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육의 생명이 세상 삶을 통해 훈련이 되면 육의 생명도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선행을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인격자가 될 수도 있고요, 종교인도 될 수 있어요. 이 육의 생명이 종교적으로 훈련이 되면은 그 육의 생명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요,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 육의 생명으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요. 그리하여 믿음이 좋은 영의 생명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잖아요. 나의 육신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내 영 안에 있는 영의 생명, 거듭난 생명을 꼼짝 못하게 가두어서, 그래야 거듭난 생명으로 성장도 할 수 없고 성화도 될 수 없도록 꼭 묶어서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육신의 삶, 육신의 생각은 그것이 무엇이든, 육신의 생명으로 행한 모든 것은 그것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그것이 도덕적이요 윤리적이요 아무리 선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이에요. 사망의 죄.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뛰어넘어가 버리는 것이, 말씀을 안 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거듭난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끝맺고 하는 나라 천국에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된 육신의 생명을 죽여버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죄된 생명 죽여버려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생명을 나로부터 멸하여서 나로부터 제해버리세요. 이것을 성경은 첫 번째 죽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육의 생명에 해당되는, 육의 생명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로마서 2장 6절을 말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행한 대로 보응하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실까요? 육의 생명이 죽음에 떨어지도록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답니다. 많이 행한 자는 많이 보응하실 것이에요. 적게 행한 자는 적게 보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육의 생명이 죽음에 떨어지는 그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리 큰 아픔을 주고 아무리 큰 고통을 주고 슬픔을 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육의 생명을, 그동안 그 육의 생명을 누리고 살았던 이 세상 모든 축복과 함께 죽음으로 멸해버리시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제해버리세요. 그래, 오직 우리의 거듭난 생명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의 생명만, 그동안 우리의 영의 생명이 일어나온 하늘의 상, 하늘의 보화와 함께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길로 우리의 거듭난 생명만 인도하시고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 주님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 하늘나라 천국, 영생복락의 나라 천국으로 오직 우리의 거듭난 생명만 영접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슨 생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생명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의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주신 생명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거듭난 생명,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만이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님 품에 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할 바로 천국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거듭난 생명으로 믿음이요, 물이요, 말씀이시요, 믿음이시요, 성령이신 주 안에서 하늘 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예수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